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유튜브에 보면은 간혹 이런 축구 영상이 나옵니다. 축구 영상이 좀 짧은 것 같아서 영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사진으로 캡처해 봤습니다. 페널티킥인데 어떤 사람이 페널티킥 거리는 상당히 짧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그 키커가 상당히 유리한 룰이죠. 이렇게 해서 슛을 찾는데 안타깝게도 골대에 맞게 되고 맨 위에 골대에 맞게 되고 그것이 하늘로 치솟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골키퍼는 승리를 확신한 듯 이제 자기 동료들에게 달려가는 것이죠. 근데 이 골이 어떻게든지 역회전을 해가지고 골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축구 룰에 봤을 때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골인이 되거든요. 근데 뒤늦게 이 사실을 한 골키퍼는 달려 들어가지만 이미 골이 골대 안에 들어간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골키퍼가 끝까지 집중하지 못하고 방심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해프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방심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운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방심하다가 사고 날 뻔한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그런 일이 있죠. 싱가포르 예가 들 수 있는데 싱가포르는 하루 확진자 수가 우리가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도 두 자릿수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싱가포르를 방역 모범 국가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개학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집단 감염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그래프인 본 것처럼 감염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방심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반면 교사의 케이스가 싱가포르가 되었습니다. 방심이라는 것은 사회와 개인의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고린도전서 8장과 9장의 설교를 들으신 어떤 유튜버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래서 술 먹는 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해오셨다면, 가정이죠. 질문을 해오셨다면 네, 그에 대한 답변을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8장부터 10장까지 무려 3장이라는 지면을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제들은요, 한 장 혹은 짧게 하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는 지면을 많이 할애해서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주제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는 무엇입니까? 타인에게 덕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타인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또 누리는 것이 자유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서 벗어나서 얻는 자유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자유, 누군가를 위해 양보하고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또 구제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들이 있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자유, 양보하고 절제하는 자유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섬기실 때 그런 일을 하셨고 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할 자유도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자유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삶에 적용하게 될 때 분별해야 될 게 많습니다. 고려해야 될 게, 또 신중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목회자가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불신자가 즐겨 먹고 즐겨 찾는 술집에서 만남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는 술잔에 술 대신에 물을 채웠습니다.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분위기를 맞춰주고 싶었고 또 그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한 발짝을 내딛은 것입니다. 목회자의 이런 행동은 나름 동질감을 갖기 위해 노력한 것이죠. 그런데 술집에서 이런 장면을 멀리서 본 사람이 있었고 또 그것을 교인 친구가 봤고 교인에게 그것을 알려줬습니다. 야, 너희 목사님이 거기서 술잔에 술을 채워서 드시던데?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온 교회에 이것이 알려지게 되었다면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목사님은 해명했습니다. 저는 술잔에 술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맹물을 채웠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술자리에서 같이 한 불신자는 이 목회자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100% 이렇다 저렇다 단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로 갖는 인식이라는 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전도도 좋지만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이 거기에 앉아서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불편할 것이고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또 우려되는 게 있죠. 목회자에 대한 입장도 있습니다. 목회자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어느 곳에 가도 그런 곳에 가도 나는 충분히 절제할 수 있고 동화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만약에 분위기가 좋아서 그 불신자가 목사님 2차 가시죠. 우리 대화가 통하는데 3차 가시자고 했을 때 거절하기 쉽지 않겠죠. 그런 분위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포의 자유, 누구를 위해 하는 자유, 누구를 위한 것이 분명히 맞지만 그냥 사용하기만 되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고려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위한 선택이시지만 자신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나 그런 여지가 된다면 안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시선과 그 전도자를 위한 것일 수는 있겠지만 그 불신자를 위한 것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타인에게 불편하고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들린다면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럼 다른 사람의 눈치까지 보라는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공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직장 동료가 안다면, 다른 사람이 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좀 다를 거야. 그리스도인은 조금 더 거룩할 거야. 양심적일 거야. 정직할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기대에 부응해야 됩니까? 우리는 공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눈치를 보고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전달되어 줄 수 있는 그 기초가 다져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정말 삶을 정말 막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니라 다른 타인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될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 보니까 저렇던데 나는 그 얘기 듣지 않을래요. 이런 말을 하게 되겠죠. 당장 내가 그 순간에 또 그 사람과의 인연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를 통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된다는 것이죠. 불신자이신 분들은 신앙을 갖는 단계에서 술 먹는 게 죄인가 아닌가를 저에게 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술을 먹으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술을 먹는 문화까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술을 먹기 때문에 하게 되는 술 문화까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담배도 비슷하죠. 당장에 금주와 금연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고 있어도 담배를 피고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은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오실 때는 그날만큼은 담배 피지 말고 오세요.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이건 불신자인 분들에게 신앙을 처음 가지려고 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이미 믿는 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도박이나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중독에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중독되기 위해서 그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술을 먹는 사람이 나 중독되기 위해서 알코올릭이 되기 위해서 나는 술을 먹을 거야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담배를 피는 사람이 나 니코틴 중독이 될 거야 라면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즐깁니다. 왜냐하면 컨트롤이 되니까요. 통제가 되니까 즐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지 어느 시점인지부터 통제 밖에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지배받게 되고 죄 아래서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시작은 다 과신입니다. 시작은 충분할 수 있어. 이 정도면 돼. 괜찮아. 라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방심하는 순간 그 사람은 죄 지배 아래 빠지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운전을 한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운전대입니다. 그래서 가끔 방심합니다. 그래서 사고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긴장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조심해야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익숙해집니다. 운전대가 너무 익숙한 겁니다.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블랙박스에 녹화된 사고 영상 모음을 봤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블랙박스에 녹화된 사고 영상을 모아서 사고 장면만을 모아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극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해서 사고가 나는구나. 혹은 조심해야겠구나. 정말 예상치 않은 데서 사람이 탁 튀어나와서 사람이 다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심은 금물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운전대가 너무 익숙해지고 운전 습관이 거칠어질 때면 이 영상을 봅니다.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로 인해서 충분한 경각심과 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바울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방심의 아이콘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안심과 방심으로 살았습니다. 자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자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변질된 구원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상이고 생각이고 마음이며 또
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행동을 이끌어내는 건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교리고 하나님의 가치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중심에 있는 그 구원에는 변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타인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자유를 마음껏 썼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써버린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입었고 상처도 받았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울은 이들의 선조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조상들의 얘기를 하면서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지 않은데 1절부터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홍해의 기적입니다. 그들이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이 얘기가 뭐냐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밤에는 추우니까 하늘에서 불기둥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서도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더우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렸냐면 구름 기둥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더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성경의 표현에도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챙기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챙기셨고 먹이셨고 입히셨고 위험 가운데에서도 건져내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를 두 눈으로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대부분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죠. 대부분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체험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각각의.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거야? 의문을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들이 뭘 했냐면 방심했다는 겁니다. 난 구원받았어, 안전해, 걱정 없어, 그러면서 교만하고 나태하고 안일함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게 되었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걷고 광야에서 징계를 받듯 그런 모습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방심이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끝이 좋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저 훌륭하신 분들이 저 지경까지 갔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방심했다는 거예요. 안정적일 때, 최고의 자리였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이 정도는 되지 하면서 방심했다는 겁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조심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관찰하다, 지각하다, 또 경험하다. 이건 뭐냐면 영적인 지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뭔가 그분과 나 사이에 채널이 안 맞는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막힌 담이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기도를 하는데 뭔가 들으신다라는 느낌보다 이렇게 턱턱 막힌다는 느낌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 입에서 언제부턴가 찬양이 떠났어요. 그리고 악한 말과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이 차오르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과 말로만 내 안이 가득 차 있어요. 근심만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왠지 한심합니다. 의미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인 지각이 없을 때 영적으로 눈이 멀기 시작한 겁니다. 눈이 흐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가 손가락질한 사람들의 길을 이미 걷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돌이켜야지. 나도 내가 말하는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나를 보고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손가락질을.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앙의 파선을 할 수 있고 누구나 떠날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더 해야 할 영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14절에 있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서 피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도망한다는 말입니다. 도망한다. 우리는 흔히 죄를 짓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맞서 싸웁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이겨야지, 이겨내야지가 우리의 어떤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와 태도는 무엇이냐면 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싸워 보셨습니까? 굳이 에너지 써서 싸워 이기려 하지 말고 그 순간만 피하면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죠. 다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의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해서 그때부터 그 선을 넘어가고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순간을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라는 겁니다. 피하는 게 어떤 때는 우리가 보면 약해 빠지는 것 같고 또 지는 것 같이 느껴지죠. 하지만 아닙니다. 피하는 건 어떤 때는 이기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젊은 청년 혈기왕성한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떠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서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됐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내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말다툼이 있을 때 한마디 더 던져서 이겨보려고 하지 말고 감정적일 때는 그 순간을 피해야 하는 겁니다. 감정적일 때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문자보다는 전화이고 전화보다는 면대면이죠. 그렇게 해서 이성을 찾는 시간을 갖고 또 현실을 보게 되고 또 무엇이 잘했나 무엇이 잘못했나를 볼 수 있게 되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싸워서 다시는 안 볼 거라면 모르겠지만 다시 볼 거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죄를 짓는 일을 피하십시오. 하나님을 잊도록 만드는 일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영적인 지각을 키우는 일에 힘쓰십시오. 오늘 우리가 자유를 활용합니다. 우리가 8장 9장의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이 또 저에게 찾아와서 정말 누구를 위한 자유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위한 자유를 보이는데 그 자유를 보일 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라면 그 자유를 쓰지 않는 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형제를 살리는 게 먼저입니까?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뭐가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게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도요, 강요와 어떤 그 부담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전달하는 언어와 표현과 말이 그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항상 직장에서는 타인을 위해서, 집에서는 또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 살아가게 되겠죠. 하지만 먼저는 내 신앙이 먼저입니다. 내가 회복하고 내가 깨어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해 하고 다져가고 그랬을 때 비로소 자녀에게 선한 영향이 흘러가는 것이고 부모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주위를 돌아보는 것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썩어 빠졌고 아프고 힘들고 병들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우울한 말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유를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앉을 수 있는 자유, 찬양할 때 손들을 수 있는 자유, 걸을 수 있는 자유, 누구에게 말 건넬 수 있는 자유. 우리는 자유의 사람입니다. 특히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그 자유를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그 자유를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쓰십시오.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쓰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벽이 있고 채널이 막혀져 있고 뭔가 문제가 있고 회개가 끊어져 있고 찬양이 없어졌고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자유를 어디에 쓰시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쓰십시오. 오늘 첫 찬양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언어, 그 행동, 그 걸음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먼저 쓰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축복합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지키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지키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의 옷자락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안에 높아져 있는 마음들, 교만해져 있는 마음들, 주님 없이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갑시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유를 가졌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마음이 높아져서 또 나태하며 방심함으로 나는 아니지, 나는 괜찮아 라며 살아갔던 내 모습들을 주님 되돌아봅니다. 주님, 원수와 죄 앞에서 피하지 못하며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되돌아봅니다. 주님, 반복하는 죄와 잘못과 악함과 악한 생각들 가운데 주님 정말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령,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찬양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타인과 영혼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소리에서, 내 걸음에서 찬양이 다시 한번 있게 하여 주십시오. 흥얼흥얼거리는 말들이 불평과 억울함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주님, 저를 취하여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한번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그 겸손함에 주님의 걸음을 다시 한번 걷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나쁘가며 방심하며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며 살아가며 나의 모든 것에 주님 부족함과 주님 연약함과 악함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악하고 병진하고 딱딱한 마음들이 주님 부스러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온유하며 겸손한 주님의 걸음과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과 나 사이에 채널이 맞지 않고 뭔가 막힌담이 있던 걸 느끼십니까? 내 입에 찬양이 떠나는 걸 느끼십니까? 회개가 끊어지고 세상적인 말과 생각과 어떤 그 가치로만 가득 차 있으십니까? 예배와 기도가 한심하다라고 느끼고 의미 없다고 느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심령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현장에 계신 분이 있으면 제가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기를 원하고 또 이 온라인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또 이후에 축복하고 또 축도할 때 같이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